제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임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법궤를 성전에 옮겨가는 이런 말씀입니다. 법궤를 옮긴 적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때 한 번 실패했었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올려놓고 운반을 하였습니다. 근데 소가 갑자기 뛰는 것입니다.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제사장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법궤 운송이 운반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놓게 되고요.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후에 알게 됩니다.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했다는 소리를 듣고 법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전의 실패의 원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수레에 올려놓고 옮겼던 것이죠.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운반하여서 다윗 성까지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법궤를 운반해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두 번째 성막에서 성전을 옮길 때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구약성경에 보면은 구름이 가득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계신 이런 성전을 두려워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운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운반되는 것이 인정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원래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 세 개가 들어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 하나님의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만나도 없어질 수도 있고요. 지팡이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이런 능력을 갖추게 하여 줍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과 교육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줍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